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소망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아멘. 안녕하세요. 포도주학교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 10번째 이야기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어두움이 가득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사명도 위대했지만 이 땅의 죄악도 강력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떨어지고 많은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지난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그들의 불의와 악함과 욕망은 선을 넘었습니다. 죄는 늘 선을 넘고 그 선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를 죽게 만든 죄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엘리야는 그들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 개들이 핥은 자리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고 이세벨은 창문에서 내던져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개걸스러운 개들이 다 먹고 머리와 발과 손만 겨우 남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그 심판이 공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 이후입니다. 아합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하시야는 부모에게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저 별처럼 한순간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와 문화 또는 가정을 통해 전해지고 이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기 위해 많은 경험들 또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내려오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형성된 것 같지만 사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물려주신 유산의 영향들을 받아 형성되어 간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께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또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믿음을 물려받았다면 축복이지요. 그것을 잘 지키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혹시 물려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내가 지금 내가 받은 이 믿음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 중요한 이유죠. 아하시야는 안타깝게도 부모에게 악한 것만을 물려받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막강했던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자 모압 땅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더 침격으로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고 크게 다칩니다. 당시에는 항생제 같은 약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병세가 악화됩니다. 이런 어려움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돌아봐야 하고 이러한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시야는 그 기회조차 버립니다.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을 붙잡습니다. 바알 세부백에 가서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며 기도합니다. 바알 세붑은 에그론 지방에서 부르던 이름인데 바알은 신이란 뜻이고 세붑은 날벌레, 파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알 세붑은 파리들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드릴 때 피로 인해 많은 파리들이 몰려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에게 갈 것이냐 바알에게 갈 것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화두로 등장합니다. 바알을 붙잡은 아하시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왕이 죽을 것이란 심판의 예언이 떨어지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때와 장소와 방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이 예언을 전해 듣고 이 예언을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란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크게 놀랐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과 대적하던 그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회개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보다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대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의 중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아하시야도 그랬습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고 자기 중심성을 드러냅니다. 엘리야를 붙들어 오라고 명령하죠. 이에 그의 군사 50명을 이끄는 50부장이 군사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산이 있는 곳에 가서 그에게 말하죠. 왕이 찾으니 내려오시오. 이에 대해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말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아하시야 왕과 그의 전령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와 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한 죄와 악은 다 불로 태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내린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불이었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들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라도 돌이켰어야 했는데 무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복적이죠. 소멸하는 불이 다 태웠는데도 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두 번째 50부장을 보냈는데 이 50부장은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이 많이 먹은 늙은이 하나를 데려오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 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자 그들은 죄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는 왕의 명령으로 왔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는 그 산으로 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언제든지 이 앞에서 불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태도로 엘리야에게 왕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세 번째 전령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갑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갔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져도 또는 세상의 가치관이 이것을 말한다고 하여도 그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 외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나의 자아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누릴 것들, 돈과 명예, 인기, 세상의 가치관들, 또 나의 건강, 나의 죽음, 내 삶에 대한 것만을 생각하면 우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순종은 종의 덕목이죠. 또한 순종은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싫어를 먼저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존경심과 또 깊은 그런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순종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연습은 바로 순종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그분의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왕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힘센 사람 앞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높은 세력 앞에서라도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불을 일으키거나 비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증언하는 자의 삶에 주님은 불을 내리시고 또한 은혜의 비를 내리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소멸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싸움이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 소멸하는 불이 내려져서 완전히 소멸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멸하는 불이 내려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죄로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의 것들은 다 태워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소멸하시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태워져야 할 것들, 주님 다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주시고 다 죄로 만들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추수감사절에 정말 기쁨과 감사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